19세기 영국에 18살짜리 소녀 한 사람이 왕위에 채택이 됩니다. 영국 나라에 19세기 그분이 왕위의 채택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땅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국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되기를 부탁하는 그런 기도였죠. 그리고 여성인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는 역부족이오니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리더십이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왕은 영국이라는 나라를 아주 대영 제국을 일으킨 전성시대를 이루었던, 적어도 영국의 64년 전통의 한 왕이 64년을 이끄는 아주 장기 집권자가 되는데요. 억지로 무력으로 그런 장기 집권자가 아니라 아주 평화적으로,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 도덕적 윤리가 자리를 잡힌 때가 이 여왕 때 자리를 잡혔고요. 영국의 땅이 가장 넓어졌던 때가 바로 이 여왕이 다스렸을 때였고요. 이때가 바로 민주주의 제도 정책이 바로 서게 된 때가 바로 이 여왕이 다스리는 때였고요. 영국의 전성시대, 영국은 신사의 나라, 이것이 상정된 때가 바로 이 여왕 때였고, 전성시대 대영제국을 일으켰던 이 여왕은 우리가 잘 아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참 빅토리아 여왕은 너무 스쳐가며 들었던 여왕이고, 우리 귀에 익숙한 여왕의 이름이죠. 이 여왕이 참 영국 시대의 번영기를 이루었던,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번영 시기를 이루었던 왕이 솔로몬이라면, 영국의 번영기를 이루었던 왕이 있다면 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이 여왕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여자가 나라를 이렇게 견고히, 그리고 폭넓게, 그리고 리더십 있게, 영향력 있게 이 나라를 다스렸느냐라고 사람들이 묻고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여러 대답을 하죠. 참 빅토리아 여왕의 지혜가 나라를 번영케 했다. 또는 빅토리아 여왕의 신하들, 충직한 신하들의 열정과 뜨거운 충성심이 그렇게 했다. 어떤 이는 빅토리아 여왕의 소위 굴림 정치, 빅토리아 여왕의 정치에 별명이 하나 붙는데 이 굴림 정치에 있었다. 또 어떤 이는 빅토리아 여왕의 식민 정책이 시대적으로 잘 먹혔다. 또 어떤 이는 그때가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 가지고 영국이 경제적으로도 부흥케 됐던 시기였는데요. 산업화가 일찍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번영기에 대한 물음을 대답해 주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도의 왕자 하나가 이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하면서 빅토리아 여왕 당사자에게 이 나라의 번영의 원인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빅토리아는 자신의 얼굴에 미소를 담고 자신의 접견실에 테이블 위에 놓여진 성경책을 집어들어요. 성경책을 들어요. 이것이 이 대영제국을 번영하게 된 진짜 원인입니다.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참 빅토리아 여왕다운
신앙생활에 경건이 있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에서는 성경 보는 것을 오픈하면 안 되고요. 혹시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의 접견실이나 테이블에 이 성경이 좀 늘 펼쳐져 있고 늘 구독하고 있고 그런다면 이거 아이콘 아니에요? 축복의 아이콘? 빅토리아 여왕의 경건의 습관 한 페이지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당사자에게 이 나라의 번영의 원인이 뭐냐 물었을 때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아마 영국의 번영기의 원인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는 빅토리아 여왕의 고백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오늘 보면 참 솔로몬 시대의 번영기를 다뤄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참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솔로몬만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한 민족 전체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에 예속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복을 받은 그런 사건.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번영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음 장에서도 또 솔로몬의 명성과 상관해서 타국의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인기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지만요. 오늘 본문의 번영의 기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건축 사업이 아주 융성했다는 겁니다. 건축 사업이. 그래서 이제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 진술된 내용인데요. 솔로몬의 건축 사업은 예루살렘을 중심한 예루살렘 성읍을 쌓게 돼요. 성읍. 그리고 북쪽 오랑캐들, 즉 시리아 백성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과 다브몰이라고 하는 다드몰 성읍이라고 하는 성읍을 쌓으면서 이 성읍이 그 변경지대의 만리장성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성읍들을 세우니까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천적된 팔레스타인, 즉 블레셋 백성들, 해양족들이었어요. 원래는 지중해를 떠돌아다니면서 해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육지에 좀 빌붙어서 살자 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부 지역 바닷가 지역의 가자 지구에 달라붙어서 가시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가시 족속이 됩니다. 네, 그 블레셋 오랑캐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세워진 것은 또 성읍이 또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서쪽으로 성읍들을 세워지게 됩니다. 게셀 성읍, 베트론 성읍, 그다음에 부다넬 성읍 이런 성읍들을 세우게 되죠.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을 그 성을 쌓고요. 예루살렘 지역에 성을 쌓고 또 변경지에 전체 국가에 만리장성들을 쌓아 놓았다고 했을 때 하나의 집과 성읍들을 쌓아서 우리 교회 하나만 움직이는데도 5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참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으면 그런 일을 감내할 수 있었겠어요. 솔로몬에게는 돈이 많았던 거예요. 부귀영화가 전무후무했다잖아요. 그 정도로 참 큰 부자였죠. 솔로몬에게 또 한 가지 번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스 하나가 또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역 사역이었습니다. 대외 무역. 소위 홍해 바다가 있는데요. 홍해 바다에는 이렇게 이제 지도를 제가 올린다고 하는 게 깜빡 잊었는데 손가락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솟아오른 만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의 만인데요. 이 끝에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의 가장 접근 지역에 있는 이 끝에 만이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항구예요.
이 에시온게벨에서 조선소를 세우게 됩니다. 즉 배 만드는 공장을 세워요. 이스라엘 역사로서는 최초의 조선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또 이 배를 가지고 지중해 연안으로 해양 도로를 내서 북쪽에 있는 두루왕 히람과의 소통, 해상 경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얻어지는 소득이 420만 달러 한 번이면 이득만 해도 420만 달러면 참 몇천억의 돈이 됩니다. 금의 한 달란트 자체가 굉장히 비싼 돈이니까요. 한 번에 무역 수익, 그 수입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번영한 내용, 이런 번영을 지금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솔로몬의 번영될 수 있었던 원인을 이렇게 묻혀서 오늘 본문은 소개되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참 두루왕 히람하고의 이 친분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두루왕 히람이 건축에 필요한 이 자원이 참 많은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거기는 산악지대였고 그래서 나무가 많고 그리고 돌이 많고 나무와 돌이 많은 이 두루왕 히람하고 친하게 지냈다. 이것을 열왕기상 5장에서 보면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유력자하고 친하다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친하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해서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서 미래의 소망도 있잖아요. 유력자하고 친하면 지혜로운 거래요. 지혜로운 거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잘 될 수 있었던 원인 첫 번째 지혜가 결정한 내용이겠죠. 참 유력자인 이 두루왕 히람하고 친했다. 친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걸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번영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종으로 삼지 않고 감독관으로 삼은 550명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었던 원족들이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길르가스 족속들, 막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죽이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죄의 오염, 죄덩어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만나면 같이 범죄하고 신앙이 식어버리고 이들을 접촉하면 자꾸 이 영적으로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7족속 죽여버리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어서 못 죽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 못 죽여요. 그래서 살려놨던 이들이 자식을 낳고 또 번식해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사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건 뭔지 아세요? 쟤들하고 멀리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만 소극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의 지혜는 저들을 차라리 역군으로 삼아서 노동자의 역군으로 삼아서 내가 저들의 노동력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노예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쓸 수 없어서 지도자로 삼았고 그리고 그 죽어 마땅했던 그 사람들은 역군으로 삼아서 그들을 사용하여 물자를 소득하는 일에 사용하게 됐다. 그러니 번영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인력을 낭비하지 않았다. 솔로몬의 지혜의 한 몫이죠. 세 번째 요소는 무역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에시온게벨에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팔고 그리고 해외 무역을 중개 무역을 통해서 한 번 사업에 소득을 하는데 420달란트를 소득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소득이 있었다. 이거는 솔로몬의 번영을 인간학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노출시킨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표면적인 원인이에요. 표피적인 원인, 껍데기 원인.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짜 원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원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10절과 25절을 이렇게 비교적으로 함께 보면 될 텐데요.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집을 지었는데 하나는 성전을 짓고 하나는 왕궁을 지었어요. 그 중에서 성전이 대표 건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수로를 보세요.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게 이제 10절 하반절의 대표 수로입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25절에 가면 쭉 이것저것 다 얘기한 다음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10절과 25절을 함께 수로만 이어주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은 시간대 순서로 보면 열왕기상 7장에서 이미 성전은 끝났어요. 우리 교회가 2015년도 7월 5일 날 입당해서 들어왔으니까 7월 마지막 날, 7월 첫 1일 날까지 이 건물은 끝났어요. 벽돌을 세우었으면 성전 건축이 끝난 것 같지만 성경이 관심하는 성전 건축의 끝은 언제냐? 바로 성전의 목적이 달성될 때 성전 건축은 끝나더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끝이 뭐예요?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아직 교회는 벽돌은 세워졌어도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성전 건축의 끝은 성전 건축의 목적이 달성될 때의 건축이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7장에서 완료됐는데 왜 또 갑자기 9장에 와서 다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를 왜 자꾸 반복하느냐는 말이에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25절을 쭉 잘 뜯어보면요, 25절 말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의 제사를 1년에 3번을 드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6월절, 77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거기서 뭐예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거기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기름 분향을 하고 하는 이 3대 절기의 제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제사 지내는 집이다. 성전이 제사는 왜 지내느냐?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하나님과의 아들 관계로 엮어주는 장소. 즉 섭섭한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꿔주는 목. 성도와 성도 사이의 미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꿔주는 집. 무슨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장소, 성전의 목적인 거예요. 제사가 그 몫이니까요. 제사가 관계를 화목시키는 거니까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장소. 이게 성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목적을 이제 첫 번째 이 6월절, 77절, 장막절에 하나님께 번제제사와 또 희생제사를 드리고 감사절기를 드리고 분향을 하면서 이 제사를 한번 끝나면서 이 성전을 마쳤다는 말을 오늘 9장에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적이 시작될 때에 성전 건축의 마무리는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성전의 열매인데요. 성전의 결과가 교회인데요. 교회는 제사가 끝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성전보다 위치가 더 위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참 이 앤틱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면 성전이 더 우은 줄 알아요. 아니요, 교회가 더 거룩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제사가 끝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독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불러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도 있어요. 성전은 그럴 수 없어요. 양이 죽어야 돼요. 소가 죽어야 돼요. 성전보다 진화한 것이 교회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축제하며 혼인잔치를 베푸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성전보다 한참 위에 있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거룩한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는 벽돌 건물이 아니래잖아요. 이미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교회는 크게 지어놓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마친 거예요? 건축 마친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 비로소 성전 건축은 마치니라. 적어도 성경에서 마침의 정의는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채워질 때,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전 건축은 마치더라는 거예요. 건축을 마치고 건축을 마치니라. 오늘 이 두 10절과 25절 사이에 솔로몬은요 번영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건축사업의 번영, 무역사업의 번영을 이 틀 안에 축복을 담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가 선명히 딱 우리에게 오픈하고 있어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성경에 수백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약속에는 끄트머리에 뭐가 있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이 안 매달린 약속이 없어요. 좋은 약속, 긍정의 약속, 축복의 약속치고는 축복의 열매가 매달리지 않은 약속이 없어요. 그러면 약속도 아니죠. 신령한 복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의 말씀 끝에는 언제나 약속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1번지인데요. 1번지인데 어느 정도냐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 오픈했다가 사무엘하 7장에서 마음 하나만, 성전 건축을 지어드릴게요 라는 마음 하나만 오픈했다가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다윗 가문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솔로몬은 직접 지어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이제 맞춰지는 이 시점에 성전 건축이 맞춰지고 맞춰지니라 하는 이 맞췄다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기 안에 번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을 담아내고 있다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우리에게 현시되고 언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언제 내 앞에 나타나느냐? 약속의 시작점에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속의 중간 지점에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속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굉장히 굵어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은총과 그 축복과 번영은 약속 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맥이 그래요. 이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는 시작하면서 축복을 기다려요. 교회를 오자마자 축복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무지 때문인 거예요. 무지가 우리를 급하게 만들어요. 무지가 우리를 보석을 내던지게 만들어요. 이 바른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눈으로 느껴지는 때는 언제냐? 약속의 출발에서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오자마자 축복부터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벽시 하나를 심어도 심어놓고 기다려서 끝자락에 가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어느 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끝자락에서 열매를 하나 따먹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 약속의 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 또 하나의 약속이라.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지요. 성경에 역대서에 나만 장군이 소개되는데 이 장군이 이방인 장군입니다. 근데 이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죠. 장군인데 문둥병 걸렸다. 참 지탄 대상입니다. 얼마나 불행이에요. 장군 됐다는 특혜가 있었지만 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불행이 함께하고 있어요. 소문으로 들으니까 이스라엘에 한 위대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한테 가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선지자님, 자기 비자를 데리고 종을 데리고 왔어요. 선지자님, 나 문둥병에 걸렸는데 좀 치유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에 보지도 않고 사람 시켜가지고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 사람 시켜서 시켜버려요. 한 나라에서 주름 잡는 장군인데 이렇게 나를 박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기분 나빠서 그냥 가겠대요. 야,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물이 없어서 이 요단강에 가지고 내 몸을 씻으라고 하냐? 이러고서 막 기분 나빠서 가려고 할 때 그 몸종 하나, 참 좋은 종 하나 만나서 그 종이 해석을 해줍니다. 장군님, 아니면 말고요. 진짜 그렇다면 어떡할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것도 아닌데 참 묘하죠. 남한 장군이나 우리나 축복이 너무 크면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저항해요. 아니, 당신의 문둥병이 낫는다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밑자에 본전 아니에요. 이러고서 얘기해 주자 남한 장군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네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비늘도 안 벗겨져요. 2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명털도 안 바뀌어요. 3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미동도 안 해요. 7번째 들어갔다.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옴이 맞춰질 그때 어린아이 3살처럼 돋아나고요. 진물이 멈춰나고요.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끝에서 역사가 있더라. 약속 끝에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어땠어요? 여리고성 너희는 매일같이 한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째 날 마지막 날 7바퀴를 한 번에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이튿날도 돌았어요. 3일 날도 돌았어요. 5일 날도 돌았어요. 6일째도 돌았어요. 먼지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조그마한 자갈도 안 떨어져요. 지진 0.5도 지진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마지막 날 한 바퀴, 2바퀴, 3바퀴, 마지막 날 5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마지막 날 6바퀴를 돌았는데도 미동도 없어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순간 왠지 모르게 지진이 일어났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 성이 와그르르 무너지는데요. 성을 중심으로 보초병들이 다 서 있잖아요. 그 성이 무너지면서 보초병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안에 있던 무방비행 군인들은 탈영병들이 일어나는데 탈영병에 지키고 있는 그 책임자들은 왜 탈영하느냐고 지들끼리 치고 받고 죽이는데요. 여리고성 무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였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은 시작점에서 축복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중간 지점에서 축복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자락에서.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좋은 가치 하나를 붙들고 부단히 가서 주님이 원하는 7번이라는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생뚱맞는 이질스러운 본문의 수로 2가지가 오늘 메시지를 장악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짓기를 마치니라. 이 메시지 속에 축복을 담고 있는 메시지의 의도를 아세요? 끝날 때다. 진짜 우리가요, 예수 믿어요. 예수는 너무너무 귀한 가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난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내가 가서 공격하고 싶을 정도예요. 예수, 난 베드로만큼은 아니지만 예수 하면 진짜 나하고 동질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 우리 1등 가치죠. 1등 가치. 예수는 약속 덩어리거든요. 예수 안에 모든 거 다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1등 가치예요. 여기는 언약의 최고의 가치, 시작과 끝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천국의 보고가 거기 다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같이 언약 덩어리예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혜택이 안 보여요. 예수 믿는 과정, 조금씩 하나님이 지칠까 봐 우리의 경력거리, 위룩거리를 주실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축복의 약속은 중간에 없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가장 엑기스답고 가장 풍부하고 가장 번영스러운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기를 마칠 때. 천국 들어갈 때가 마칠 때잖아요. 예수 믿기를 마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갖 보고가 믿는 자의 인내와 함께 우리에게 번영을 누리게 돼요. 천국에 간다면요, 만에 하나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번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번영의 나라에 참여할걸요. 대단한 거예요. 우린 대단한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사과를 선물 받아서 조금 베란다에서 오래 묵혔더니 사과 벌레가 있더라고요. 이 벌레를 조금 내버려뒀더니 다른 것도 썩게 하더라고요. 사과가 번영이라면 사과를 파먹는 벌레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추가 번영이라면 얼마나 맛있어요? 대추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밤이 번영이라면 밤을 파먹는 벌레가 있어요. 너무 좋은 것에는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파먹는 벌레가 껴들어요. 이 벌레가 언제 없어지느냐? 사과가 없어지면 없어져요. 대추 없어지면 없어져요. 예. 번영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나라도요, 이 번영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시를 남기고 있어요. 이제 역사가 꺾이기 시작해요. 번영, 어마어마한 번영이 약속 때문에 얻었지만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있었으니 벌레를 조심하라. 첫 번째 벌레. 오늘 10절부터 쭉 18절까지 쭉 보면 솔로몬이 사람과의 약속이 희미해져요. 두루왕 히람과 약속을 했는데 곡식으로 준다고 하더니 평야지대로 농사질 만한 곳으로 준다고 하더니 산악지대를 준 거예요. 쓸모없는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이 준 땅을 가서 답사를 해보니까 형편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형제요, 어찌 이런 땅을 주십니까? 섭섭해하고 있어요. 열왕기 기자는 지금 뭘 암시하고 있느냐면 사람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렇게 희미해질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벌레의 형성입니다. 솔로몬의 번영을 파먹는 벌레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신실한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도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이방인들에게 팔아 넘기면 안 돼요. 재물을 갖기 위해서도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북방 지역, 비록 산악지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이방인에게 재물을 갚기 위해서 땅을 떼어서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희미해져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미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가, 더군다나 이방인 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단지를 가지고 솔로몬의 아내로 시집이 왔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진단하고 있죠. 본의 아니게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돼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아내가 섬기는 그 신이 내 신이 되어서 나중에는 솔로몬이요, 우상 앞에 자기가 절할 정도로 타락해 가요. 왜 바로의 공주가 자기의 아내가 됐느냐? 이 나라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사건인 거예요. 사실은 국경지대를 지키기 위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는 전쟁 역사는 그 나라와 혼인정책을 맺는 사건으로 나라를 지켜왔던 것이 사실이죠. 혼인정책이라고. 그러므로 당신은 내가 지금 사위니까 내 나라가 약하다고 공격하오지 마세요. 사위 나라를 공격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하면서 딸 하나 가지고 방파막이를 삼는 것이 나라의 보호책이 본건 시대의 전쟁놀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지금 애굽 왕 강대한 남쪽 나라의 적진에 그 나라를 막아내기 위해서 딸을 자기 아내로 형식적으로 세워놓고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야 지켜진다고 고백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바로의 딸이 이 땅에 나의 아내로 와야 이 나라는 지켜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조심해야 한다. 오늘 본문 초점 두 가지예요. 축복은 약속 끝자락에서 시작된다. 반드시 축복은 갉아먹는 벌레가 끼어든다. 우리의 신앙은 세 종류가 있어요. 휴대폰 문화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빗대서 제가 신앙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블루투스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보스 스피커 하나가 있는데 이 휴대폰하고 보스하고 무선으로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때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 목양실 서재실에서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그리고 휴대폰을 가지고 안방으로 가면 내 스피커에서 찍찍찍찍찍찍찍 그래요. 왜 그럴까? 블루투스의 한계 때문에. 이건 집에 벽 하나만 가려도요 찍찍거려요. 블루투스는 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돈이 끼어들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는 블루투스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돈만 조금만 주셔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명예만 조금만 높여줘도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블루투스 신앙이니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막혀서. 조금만 넉넉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신앙이 있다면 와이파이 신앙이 있어요. 와이파이 신앙을 가지니까 나름대로 와이파이를 사용하다 보니까요 기지국과 멀어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갈 때 와이파이 하나를 의존해서 가면 어떤 때는 안 돼요. 그래서 호텔로 들어가면 막 거기서 바빠져요. 남의 와이파이, 남의 기지국을 내가 빌려서 쓰는 거죠. 막 바빠요. 그리고 여행 도중에는 또 끊겨요. 불안전하더라는 거예요.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와이파이 신앙은 소통, 주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뚝뚝 끊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계약신앙이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시애틀에 갈 때 많은 우리 멤버들 중에서 우리는 와이파이 하나만 가지고 의존하면 된다 하고 나는 계약을 하고 통신사와 계약을 하고 갔어요. 근데 시애틀에 도착하자마자 여행 도중에 이분들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찾을까? 내 휴대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휴대폰으로 그를 찾은 거예요. 이 계약신앙
참 중요하더라고요. 통신사와 계약을 하면 그 지역에 가서는 어느 곳에 가서나 언제나 항상 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행 도중에요, 소통이 되는 사람은요, 돈 떨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송금 받으면 되니까요. 계약신앙은 어디서든지 소통이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막아도 하나님과의 소통은 여전하고요. 명예로 막아도 하나님과의 소통은 여전히 그 용량을 유지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큰 부자, 작은 부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왜 작은 부자들이 영원한가? 왜 작은 부자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어느 정도 먹고 살기는 하는데 왜 그걸 치고 올라가는 마디 하나를 못 키우나? 이유가 있어요. 이 장애물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판이 고장났기 때문에, 성장판이 부서졌기 때문에. 작은 부자들, 큰 부자들 보세요. 록펠러 30대에도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40대에도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40대 억만장자 됐잖아요. 50대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됐잖아요. 세계에서 1부자가 됐잖아요. 그는 제1부자가 될 때까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소통이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53세 때 건강상 사명의 코드가 조금 달라져서 그가 사명을 수정하기 위해서 질병이 왔다가 치유돼가지고 90세가 넘게 장수하면서 살면서 그 어마어마한 세계의 1등 부자가 될 수 있기까지는요, 그의 중간 부자에서 치고 올라가는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애틀이 고향이고 나보다 7살 더 먹은 빌 게이츠는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를 챙기게 되는데요, 500만 불이 소득이 됩니다. 대략 적어서. 근데 그가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워갔는데 그 어머니 신앙이 얼마나 성경을 암기시키는 어머니의 그 신앙 영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는 산상수훈을 통째로 외우고 다닌대요. 빌 게이츠가요. 산상수훈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믿음이 아주 돈독했는데요, 이가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돈을 버는 목적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300만 불을 기여합니다. 그냥 무상 기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득했던 물질에 300만 불, 500만 불 중에서. 대단하잖아요.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가방회사 사장이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용사예요. 성경 공부의 용사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날 딱 보니까 가방을 가진 사람이 가방이 너무너무 부실해가지고 가방이 찢어지면서 물건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딱 착안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내가 가방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내가 만드는 가방은 견고한 가방, 튼튼한 가방, 그래서 이름 있는 가방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샘소나이트, 즉 샘소라고 하는 것이 삼손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있대요. 삼손, 힘세고 질긴 이런 가방을 내가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세계의 가방 업계의 30%를 장악한 가방 업계에는 1등업자잖아요. 그들의 신앙은요, 굴곡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을 찾았고 소통했다는 거예요. 우리 축복이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이트를 뭘로 확인해요? 나와 부단히 지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커야죠. 시작했으면 커야죠. 내 안에 벌레가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 축복은 성전 짓기를 마칠 때 축복을 받았고요. 그 축복이 번영스러울 때 그 축복을 갉아먹는 벌레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솔로몬 축복은 쇠해질 수밖에 없는 암초가 그 속에 보여지고 있어요. 조심했어야지. 우리도 나름대로 좋은 것이 있거든. 조심해야 합니다. 영원한 축복의 성장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소통은 아무리 축복하고 아무리 높여놔도 그분과는 목마른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역사의 큰 부자들이 될 수 있어요. 돈 부자 말고요. 행복으로도 1등 부자, 의미로도 1등 부자, 건강으로도 1등 부자.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이 참 추접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조급하면 안 된다. 예수 믿자마자 뭔가를 대박 기다리면 안 된다. 좋은 가치 하나를 붙들었거든 끝장내는 종주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축복이 보이거든 벌레를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